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산을 보고 돌아가는 사람, 그리고 산 앞에서 한탄하는 사람. 하지만 역사는 제3의 인간에 의해 다시 쓰여왔습니다. 산을 보고 망치를 든 사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설이 아닙니다. 신화도 아닙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남자가 맨손으로 산을 깎았습니다. 22년 동안 오직 망치와 정 하나만으로. 이것은 사랑과 상실, 그리고 인간 의지의 극한에 대한 기록입니다. 1934년 1월 14일 인도 비하르주 가야 지역의 작은 마을 겔라우르.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다슈라트, 성은 만지. 다슈라트 만지. 그가 태어난 가문은 무스하르였습니다. 무스하르, 힌디어로 이 단어의 뜻은 쥐를 잡아먹는 자들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무스하르는 가장 밑바닥에 위치했습니다. 불가촉 천민보다도 아래. 마하달리트, 가장 낮은 달리트,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존재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신분 제도입니다. 브라만, 사제 계급, 크샤트리아, 전사와 왕의 계급, 바이샤, 상인과 농민의 계급, 수드라, 노동자의 계급, 그리고 그 아래 카스트밖에 존재하는 사람들, 불가촉 천민, 달리트. 그들은 우물도 함께 쓸 수 없었습니다.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땅은 더럽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촉 천민들 사이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집단, 그것이 무스하르였습니다. 그들은 논밭에 쥐를 잡아 끼니를 때웠습니다. 쥐조차 잡지 못하는 날에는 쥐가 파놓은 굴에서 곡식 알갱이를 주워 먹었습니다. 남의 집 화장실을 맨손으로 청소했습니다. 시체를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가장 더럽고 천한 일들. 그것이 무스하르의 몫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상위 카스트 사람들의 그림자만 밟아도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신 컵은 깨뜨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앉은 자리는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인도 헌법은 카스트 차별을 금지합니다. 1950년에 이미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00년대에도 2020년대에도 무스하르는 여전히 인도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집단입니다. 문맹률은 90%가 넘습니다. 평균 수명은 다른 인도인들보다 10년 이상 짧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는 순간 운명이 결정됩니다. 다슈라트 만지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슈라트 만지는 그런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인생이 결정되어 있는 세상. 태어나는 순간 이미 패배가 선고된 세상. 겔라우르 마을은 신조차 잊은 듯한 곳이었습니다. 비하르주 가야 지역.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보드가야에서 멀지 않은 곳. 하지만 그 거룩함은 겔라우르에 닿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전기도 없었습니다. 수도도 없었습니다. 포장도로도 없었습니다. 학교도 없었습니다. 병원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마을 바로 앞에는 거대한 바위산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겔라우르 언덕. 높이 90m, 폭 수백 미터의 거대한 암벽이 마을을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산은 저주처럼 마을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아무도 그 산을 옮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산은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인간이 산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병원에 가려면 이 산을 돌아서 55km를 걸어야 했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해가 질 때쯤 도착하는 거리. 급한 환자는 중간에 죽었습니다. 학교도 시장도 모든 것이 산 너머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아이를 업고 하루 종일 걸어야 했습니다. 밤새 걷다가 아이가 등에서 숨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임산부가 산통을 시작하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낳거나 아니면 가다가 죽거나. 선택지는 그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산을 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폭우에 미끄러져 죽고, 뱀에 물려 죽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죽었습니다. 그것이 겔라우르 사람들의 운명이었습니다. 대대로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고,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 운명에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산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고
가난은 원래 그들의 것이었으니까요. 신이 정해준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전생의 업보라고 체념했습니다. 다슈라트 만지도 그렇게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것이 바뀌기 전까지는 다슈라트의 어린 시절은 배고픔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밭에서 종처럼 일했습니다. 어머니는 상위 카스트 집안의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그래도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밥 대신 쥐를 잡아 구워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풀뿌리를 캐어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다슈라트는 어릴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소를 몰았습니다. 나무를 했습니다. 남의 집 심부름을 했습니다. 학교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글자를 배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 시절 비아르에서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슈라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부모가 정해준 신부가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어린 소녀. 하지만 다슈라트는 그 아이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어른들의 약속일 뿐 아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슈라트는 집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배고픔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을의 절망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1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그는 고향을 등졌습니다. 다슈라트가 향한 곳은 담바드였습니다. 자르칸드주에 위치한 담바드는 인도의 석탄 수도라고 불리는 도시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탄광들, 땅속 깊은 곳에서 석탄을 캐는 수만 명의 광부들. 다슈라트는 탄광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탄광은 일손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작으면 좁은 갱도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탄광에서 어린이들이 환영받는 이유였습니다. 땅속 수백 미터 아래, 햇빛도 바람도 하늘도 없는 곳, 영원한 어둠, 영원한 먼지. 다슈라트는 그곳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폐가 검은 먼지로 가득 차도록. 갱도는 좁았습니다. 허리를 펴고 설 수 없었습니다. 기어다녀야 했습니다. 공기는 탁했습니다. 숨을 쉬면 목이 탔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천장, 갑자기 솟아오르는 지하수, 가스 폭발. 매일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어제까지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갱도가 무너져 묻혔거나 가스에 질식해 죽었거나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죽음은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탄광일은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의 굶주림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돈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때로는 두 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다슈라트는 7년을 그곳에서 버텼습니다. 7년.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기까지의 시간. 그의 몸은 탄광에서 단련되었습니다. 말은 체구였지만 근육은 철사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덮였습니다. 그 손은 나중에 산을 깎는 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7년 만에 다슈라트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20살 무렵이었습니다. 겔라우르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산이 마을을 가로막고 있었고, 여전히 사람들은 쥐를 잡아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다슈라트는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품삯을 받고 남의 밭을 갈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한 끼 먹을 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탄광의 어둠 속이 아니라 하늘 아래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슈라트의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팔군이 데비.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웃음소리는 계곡을 흐르는 물처럼 맑았습니다. 다슈라트는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팔군이 데비. 그녀는 다슈라트가 어릴 때 약혼했던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다슈라트가 집을 떠나기 전 부모님이 정해준 신부.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의 팔군이가 된 것입니다. 운명이었습니다. 아니, 기적이었습니다. 어릴 때 얼굴도 모른 채 약속된 결혼. 그 약속의 상대를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났는데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팔군이의 아버지는 다슈라트를 거부했습니다. 자네는 무직이야. 딸을 굶겨 죽일 셈인가? 탄광에서 돌아온 다슈라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논밭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품팔이 인생. 그런 남자에게 딸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장인의 결정이었습니다. 다슈라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팔군이를 만났습니다. 산기슭에서, 달빛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들은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손을 잡는 순간 다슈라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탄광에서 밭에서 굳은 살이 박힌 손. 팔군이의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두 손이 맞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속삭였습니다. 함께 도망치자. 어디로? 어디든.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아버지가 반대하실 거예요. 상관없어. 당신만 원한다면. 팔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남자.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남자. 그 남자가 자신을 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가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요.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들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상의 시선을 무릅쓰고,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다슈라트와 팔군이는 함께 도망쳤습니다. 달빛을 따라, 별빛을 따라,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사제도 없고 축복도 없는, 화려한 예복도 금반지도 없는, 오직 두 사람의 사랑만이 증인인,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결혼.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허름한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다슈라트는 낮에는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나무를 해서 팔았습니다. 팔군이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모든 고통이 견딜만 했습니다. 팔군이의 웃음소리가 오두막에 울려 퍼질 때 다슈라트는 세상 누구보다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팔군이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첫째 아이. 다슈라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된다.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아이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고 싶었습니다. 아들 바기라트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다슈라트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나처럼 굶주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아이는 나처럼 무시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가 된 다슈라트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팔군이가 임신했습니다. 둘째 아이. 1959년 팔군이는 둘째를 뱃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태양이 대지를 불태웠습니다. 바위는 만지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다슈라트는 산 너머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겔라우르 산을 넘어야 닿을 수 있는 밭. 그곳에서 품삯을 받고 일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팔군이는 도시락을 쌌습니다. 밥과 물. 남편에게 줄 점심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산을 돌아가면 55km. 하루가 꼬박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산을 넘으면 단 몇 킬로미터. 험하지만 그것이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이용해온 지름길이었습니다. 팔군이는 도시락을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머리 위에서 이글거렸습니다. 팔군이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배가 무거웠습니다. 걸음 하나하나가 힘겨웠습니다. 바위는 미끄러웠습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조심 발을 옮겼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배고프겠지. 목마르겠지. 빨리 가서 밥을 먹여야지. 절벽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팔군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몸이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녀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슈라트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한참 지났는데 아내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팔군이는 항상 제 시간에 왔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1시간 이상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달려왔습니다.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만지, 큰일 났어. 내 아내가 산에서 떨어졌어. 다슈라트의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호미를 집어던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산을 넘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것도 몰랐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팔군이, 팔군이, 팔군이. 그가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팔군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팔군이. 다슈라트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정신 차려. 눈 떠. 제발. 팔군이가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점심을 가져가다가. 아무 말 하지 마. 병원에 가자. 지금 당장. 다슈라트는 아내를 등에 업었습니다. 피가 그의 등을 적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생명의 온기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가장 가까운 병원은 와지르간지에 있었습니다. 산을 넘으면 몇 킬로미터에 불과한 거리. 하지만 다슈라트는 산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업고 절벽을 오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좁고 가파른 길. 바위 틈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야 하는 길. 혼자 빈손으로 가도 위험한 길. 만삭의 아내를 업고는 갈 수 없는 길. 돌아가야 했습니다. 산을 돌아서 55km. 걸어서 하루가 걸리는 거리. 하지만 팔군이에게는 하루라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슈라트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업고 55km를 뛰었습니다. 태양이 머리 위에서 이글거렸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내의 피가 등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그 온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팔군이. 조금만. 병원에 가면 살 수 있어. 조금만 버텨.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다슈라트는 소리쳤습니다.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팔군이의 대답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신음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팔군이. 정신 차려. 눈 떠. 다슈라트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이 텄습니다. 다슈라트는 밤새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이 보였습니다. 살았다. 팔군이 도착했어. 도착했어. 그는 병원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사람 살려. 제발. 아내가 죽어가요.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팔군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맥박을 짚었습니다.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다슈라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부인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다슈라트는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팔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팔군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영원히. 의사가 말했습니다. 부인은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 숨을 거두신 것 같습니다. 15분만 일찍 도착했어도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15분. 고작 15분. 그 15분 때문에 팔군이는 죽었습니다. 산이 없었다면, 산만 없었다면, 직선으로 가면 몇 킬로미터에 불과한 거리,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55킬로미터나 돌아가야 했습니다. 밤새 걸어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팔군이는 죽었습니다. 산이 팔군이를 죽인 것입니다. 다슈라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의 시신 앞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고통은 눈물조차 마르게 합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해가 뜨고 졌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다슈라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군이는 출산 직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직전 이 세상에 나온 아이.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젖을 물리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지 못했습니다. 다슈라트는 갓난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 아내의 피로 적셔진 선물. 그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팔군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 코, 입술. 모든 것이 팔군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다슈라트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끝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팔군이의 시신을 고향으로 옮겼습니다. 겔라우르 마을.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곳. 그녀가 다슈라트와 사랑을 나눈 곳. 그 땅에 그녀를 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운명이야 만지. 어쩔 수 없는 거야. 마을에서 산 때문에 죽은 게 어디 그 사람뿐인가? 대대로 그래왔어.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 그 말이 다슈라트의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원래 사람이 산 때문에 죽어야 하나? 원래 15분 거리를 하루 동안 돌아가야 하나? 원래 아내가 내 등에서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하나? 그가 흙을 한 줌 집어 아내의 무덤에 뿌릴 때였습니다. 저 멀리 겔라우르 산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바위벽.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마을을 가로막아온 장벽. 다슈라트는 그 산을 노려보았습니다.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저 산이 내 아내를 죽였다. 저 산이 마을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다. 저 산이 우리의 미래를 막고 있다. 그 순간 다슈라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날 밤이었습니다. 다슈라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횃불 아래 수십 명의 얼굴이 모였습니다. 다슈라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저 산을 깎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피식 웃었습니다. 뭐라고? 저 산에 길을 내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산 때문에 죽는 일이 없도록.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만지, 자네 슬픔 때문에 실성했군. 인간이 어떻게 산을 뚫는다는 건가? 정부도 포기한 일이야. 망치로 바위를 치는 건 바다에 돌을 던져 메우겠다는 것과 같아. 조롱이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슈라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산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혼자라도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흩어졌습니다. 미친놈. 상처받아 제정신이 아닌 놈. 불쌍한 놈. 그런 말들이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다슈라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한 것입니다. 다슈라트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았습니다. 염소를 팔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망치 하나와 정 하나를 샀습니다. 낡은 도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1960년 다슈라트 만지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그는 바위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암벽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나는 수천 년 동안 여기 있었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신밖에 없다. 다슈라트는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을 바위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내리쳤습니다.
땅.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바위 조각이 튀었습니다. 아주 작은 조각. 손톱만 한 조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속도로 언제 산을 뚫을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에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슈라트는 달랐습니다. 그는 다시 망치를 들었습니다. 땅. 또 한 번. 땅. 또 한 번.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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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공기 속에 망치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이 잠든 시간. 새들도 깨어나지 않은 시간. 오직 그의 망치 소리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다슈라트는 특별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위에 불을 피웠습니다. 장작을 모아 바위 위에서 태웠습니다. 바위가 뜨거워지면 물을 끼얹었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에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틈이 생기면 그 틈에 정을 받고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한 번에 깨지는 바위 조각이 커졌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여름에는 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 달궈진 바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겨울에는 바위 틈에 물을 부어 얼게 했습니다. 얼음이 팽창하면서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는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책을 읽을 줄도 몰랐습니다. 오직 경험으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배운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22년 전쟁의 첫 번째 포성. 처음에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저놈 진짜 미쳤어. 며칠이나 가겠어? 일주일도 못 버틸걸. 아이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친 만지. 미친 만지. 어른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러다 굶어 죽겠군. 쓸데없는 짓에 목숨 버리는 꼴이야. 심지어 그의 아버지도 반대했습니다. 바보 같은 짓 그만해라.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산을 파면 뭐하냐? 내 처자식이 굶어 죽으면 그게 팔군이가 바라는 거냐? 다슈라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망치를 들었습니다. 땅, 땅, 땅. 다슈라트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4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했습니다. 전날의 노동으로 근육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깨가 쑤셨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사투를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사투. 볶은 보리를 갈아 만든 가루. 물에 타면 걸쭉한 음료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아침 식사. 에너지를 주고 갈증을 달래주는 음식. 다슈라트는 사투 한 봉지를 가방에 넣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하루 종일 먹을 전부였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망치질을 시작했습니다. 깡깡깡. 2시간, 3시간. 해가 떠오르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품팔이를 하러 갔습니다. 남의 밭에서 일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잡초를 뽑았습니다. 수확을 도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아이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품삯은 형편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몇 루피.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돈. 하지만 다슈라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해가 지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팔군이 대신 아버지가 밥을 지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잠들면 다슈라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횃불 하나에 의지해 달빛 아래에서 다시 망치질을 시작했습니다. 깡깡깡.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매일, 365일.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축제날에도 산에 갔습니다. 아팠을 때도 산에 갔습니다. 비가 와도 산에 갔습니다. 눈이 와도 산에 갔습니다. 아파도 산에 갔습니다. 열이 나도 기침을 해도 몸이 떨려도 그는 산에 갔습니다. 손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망치를 쥔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망치 자루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굳으면 그 위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굳은 살이 다시 찢어지면 또다시 피가 흘렀습니다. 그것을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해진 손, 칼날도 베지 못할 손. 그것은 산을 깎는 또 다른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바위에 조그만 홈이 패였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앉을 정도의 홈. 1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깎은 결과가 그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 속도로는 평생을 해도 끝나지 않는다. 포기하는 게 낫다. 하지만 다슈라트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조그만 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만에 이만큼 했다. 내년에는 2배로 팔 수 있어. 언젠가는 끝이 보일 거야. 그리고 다시 망치를 들었습니다. 땅, 땅, 땅.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다슈라트는 마을에서 미친 만지로 불렸습니다. 누구도 그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저짓을 하고 있어? 정말 미친놈이야. 가족이 불쌍하지. 그의 아이들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내 아빠 미쳤대. 산을 판다면서. 하하. 바기라트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산을 파세요? 사람들이 다 놀려요. 다슈라트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아버지가 왜 이러는지. 너희들은 산 때문에 엄마를 잃었다. 아버지는 다른 아이들이 엄마를 잃지 않게 하고 싶은 거야.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꽃. 꺼지지 않는 불꽃. 5년이 지났습니다. 바위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좁았습니다. 겨우 옆으로 비집고 들어갈 정도. 하지만 분명히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슈라트는 그 틈을 바라보았습니다. 팔군이. 보이지? 길이 생기고 있어. 당신 때문에 시작한 일이야. 당신을 위해 끝낼 거야. 그는 눈물을 닦고 다시 망치를 들었습니다. 땅, 땅, 땅. 10년이 지났습니다. 1970년. 다슈라트는 이제 36살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에 흰 가닥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팔은 여전히 힘이 넘쳤습니다. 10년간의 망치질이 그의 몸을 강철로 만들었습니다. 바위 틈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이제 사람이 허리를 펴고 걸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직 끝까지 뚫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전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10년 동안 저짓을 했어? 대단한 놈이긴 하네. 조롱이 경의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다슈라트를 도우러 왔습니다. 만지, 우리도 도와줄게. 하루 종일은 못해도 시간 날 때 조금씩 할 수 있어. 다슈라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도움의 손길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여전히 다슈라트 혼자 했습니다. 품팔이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밤을 새워가며 그는 혼자서 산과 싸웠습니다. 그 즈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가뭄이었습니다. 비아르 전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농작물이 말라 죽었습니다. 우물이 바닥났습니다. 마을에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어. 도시로 가자. 어디든 물이 있는 곳으로. 가족들이 짐을 꾸렸습니다.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이 울며 어른들 손을 잡았습니다. 겔라우르 마을이 텅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슈라트의 가족들도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같이 갑시다. 여기 있으면 굶어 죽어요. 산 따위 나중에 파면 되잖아요. 다슈라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 가. 왜요?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남는 이유도 산 때문이야. 여기서 떠나면 모든 게 물거품이야. 나는 끝까지 여기 있겠다. 가족들은 결국 떠났습니다. 아들 바기라트도 도시로 갔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돈을 벌어서 보내겠다고 약속하며 다슈라트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마을에, 메마른 땅 위에 그와 산만 남았습니다. 그의 여름은 지옥이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우물이 다 말랐습니다. 강도 말랐습니다.
연못도 말랐습니다. 대지가 갈라졌습니다. 가축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소가 죽었습니다. 염소가 죽었습니다. 새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다슈라트는 먼 곳까지 걸어가 물을 떠왔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야 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진흙탕 물이었습니다. 벌레가 떠다니는 물, 악취가 나는 물, 그것을 마시며 버텼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밭의 곡식은 다 말라 죽었습니다. 품팔이 일도 없어졌습니다. 농사가 안 되니 일손이 필요 없었습니다. 돈을 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버려진 나무 뿌리를 캐어 먹었습니다.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씹었습니다. 떨어진 열매를 주었습니다. 이미 썩기 시작한 열매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었습니다. 굶주림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산으로 갔습니다. 땅, 땅, 땅. 망치 소리가 텅 빈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깨짖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새우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죽은 마을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동반자는 망치 소리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 그 별들 중 하나가 팔군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장 밝은 별에게 말했습니다. 팔군이, 나 아직 살아있어. 포기 안 할 거야. 꼭 길을 뚫을 거야. 기다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다슈라트는 바위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눈앞이 까매졌습니다. 죽는 건가? 이대로 끝인가?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팔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슈라트. 그가 눈을 떴습니다. 달빛 아래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팔군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힘내. 거의 다 왔어.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어. 다슈라트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환각이었을까요? 꿈이었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를. 그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망치를 집었습니다. 땅, 땅, 땅. 다시 망치질을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끝났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바위에 뚫린 거대한 굴. 가뭄 동안 다슈라트 혼자서 판 것이었습니다. 이걸 혼자 했다고? 저 미친놈이 진짜 해냈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슈라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망치를 들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땅, 땅, 땅. 15년이 지났습니다. 1975년. 다슈라트는 41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절반이 하얗게 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해 인도 전역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상사태. 인디라 간디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언론이 통제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다슈라트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산만 있었습니다. 그해 인디라 간디가 비하르주에 왔습니다. 선거 유세를 위해서였습니다. 비상사태 시기의 선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반대파는 탄압받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총리를 보기 위해, 총리의 말을 듣기 위해. 다슈라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자리를 잡았습니다. 맨 앞줄에 서고 싶었습니다. 총리를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총리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습니다. 마을에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병원을 지어 달라고,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군중 속에서 그는 연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인디라 간디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사리를 입은 단호한 얼굴의 여성. 인도를 이끄는 철의 여인.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연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올라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무 기둥이 삐걱거렸습니다.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연단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총리님, 위험해요. 사람들이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다슈라트는 달렸습니다. 연단을 향해, 무너지는 연단을, 도망가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그는 연단 아래로 뛰어들었습니다. 어깨로 무너지는 기둥을 받쳤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기둥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뼈가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다른 몇 명의 남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도 함께 연단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연단을 지탱하는 동안 인디라 간디는 연설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착하게, 당당하게 연설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다슈라트는 어깨를 주무르며 연단 밑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총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디라 간디가 손짓했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라. 연단을 바친 사람 아닌가? 다슈라트는 총리 앞에 섰습니다. 초라한 행색, 낡은 옷, 거친 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총리님, 저는 겔라우르에서 왔습니다. 제 마을은 산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그 산을 깎고 있습니다. 마을에 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인디라 간디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혼자서 산을 깎고 있다고? 네. 15년 동안? 네. 총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인도가 살아남는 거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슈라트와 인디라 간디. 두 사람이 나란히 선 사진. 다슈라트는 그 사진을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슈라트가 총리를 만났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촌장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만지 잘 됐군. 자네가 총리를 만났다면서 그 사진 좀 보여주게. 다슈라트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 만지. 내가 자네를 도와주지. 이 사진을 이용하면 정부에서 도로 건설 자금을 받을 수 있어. 자네가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다슈라트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평생 학교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촌장을 믿었습니다. 마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촌장은 정부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다슈라트의 이름으로 신청한 돈을 빼돌린 것입니다. 도로는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돈은 촌장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다슈라트는 속았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촌장에게 따졌습니다. 그 돈 어디 갔어? 도로는 언제 만드는 거야? 촌장은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 내가 글자를 읽을 줄 알아? 시끄럽게 굴면 경찰 부른다. 다슈라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불가촉 천민이 부유한 촌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안 해주면 내가 한다. 누가 뭐래도 내가 한다. 끝까지 내가 한다. 다슈라트는 델리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도, 인디라 간디가 있는 곳. 직접 찾아가서 부패한 촌장을 고발하고 마을에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델리까지는 멀었습니다. 가야에서 델리까지 약 1000km. 기차를 타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 하지만 다슈라트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기차표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20루피.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무임승차를 시도했습니다. 기차에 몰래 올라탔습니다. 객차 바닥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들키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검표원에게 들켰습니다. 표 내놔. 없습니다. 그럼 내려. 제발이요. 저는 총리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미친놈이군. 거지가 총리를 만나. 검표원은 비웃었습니다. 내려. 안 내리면 경찰 부른다. 다슈라트는 애원했습니다. 제발이요.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검표원은 그를 밀쳤습니다.
기차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검표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슈라트를 밀어냈습니다. 달리는 기차에서 다슈라트는 선로 옆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온몸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팔꿈치가 깨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이 빙빙 돌았습니다. 포기할까? 여기서 돌아갈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팔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철로를 따라 북쪽으로 델리를 향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1000km를 걸어서 델리로 갔습니다. 낮에는 걷고 밤에는 길가에서 잤습니다. 나무 아래서, 다리 밑에서, 버려진 헛간에서, 구걸에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루만 굶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를 풀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물을 구하지 못하면 웅덩이 물을 마셨습니다. 논에 고인 물을 마셨습니다. 도랑물을 마셨습니다. 배탈이 났습니다. 설사를 했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신발이 닳아 없어졌습니다. 맨발로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몇 주가 걸렸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착했습니다. 델리. 수도는 거대했습니다. 다슈라트가 평생 본 적 없는 세계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수많은 차들, 아스팔트 도로. 그는 라즈파트로 갔습니다. 인도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로. 총리 관저가 있는 곳. 경비원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디라 간디와 찍은 사진. 이걸 봐요. 제가 총리님과 찍은 사진이에요. 총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경비원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초라한 행색. 마치 거지 같은 차림. 이봐, 꺼져. 여긴 너 같은 놈이 올 곳이 아니야. 다슈라트는 애원했습니다. 제발이요.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도로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경비원은 화를 냈습니다. 다슈라트를 밀쳤습니다. 곤봉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빼앗아 찢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다슈라트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찢어진 사진 조각을 주었습니다. 인디라 간디의 얼굴이 두 동강 나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좌절과 슬픔의 눈물. 하지만 그는 돌아갔습니다. 겔라우르로, 자신의 마을로. 그리고 다시 망치를 들었습니다. 깡, 깡, 깡.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정부가 안 해주면 내가 한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한다. 그의 손에는 망치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1980년. 다슈라트는 46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등이 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팔은 여전히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바위 틈은 이제 긴 터널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반대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뚫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날마다 구경을 왔습니다. 거의 다 됐어. 진짜 해내는 거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제 아무도 그를 미치광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언론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혼자서 산을 깎았다는 사람입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다슈라트는 대답했습니다. 아내 때문입니다. 산이 아내를 죽였습니다. 다시는 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라디오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산을 움직이는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마운틴맨.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역 관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 허가 받았어? 산을 함부로 파면 안 돼. 당장 그만둬. 다슈라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 말 없더니 이제 와서 뭔 소리요? 저는 마을을 위해 하는 일이요. 관리들은 협박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체포한다. 그들은 다슈라트를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만지를 석방하라. 그 사람이 무슨 죄야? 기자들도 달려왔습니다. 20년 동안 산을 깎은 영웅을 체포했다. 정부가 할 일을 대신 한 사람을 감옥에 넣는다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다슈라트는 풀려났습니다. 관리들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슈라트는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땅. 1982년. 22년이 흘렀습니다. 그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다슈라트는 언제나처럼 새벽에 산에 올랐습니다. 망치를 들었습니다. 정을 바위에 대었습니다. 내리쳤습니다. 바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반대편의 빛, 산 너머의 빛. 다슈라트는 망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산 반대편이 보였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학교가 보였습니다. 병원이 보였습니다. 55km를 돌아가야 했던 곳이 이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다슈라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팔군이 해냈어. 당신을 위해 해냈어. 22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해냈어. 소식이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뚫린 길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해냈어. 만지가 해냈어. 산이 뚫렸어. 사람들이 다슈라트를 둘러쌌습니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만지. 당신 덕분이야. 당신은 영웅이야. 다슈라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오. 그저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오. 완성된 길은 이랬습니다. 길이 110m, 폭 9.1m, 깊이 7.7m, 360피트의 바위를 혼자서 깎아냈습니다. 망치와 정만으로. 22년 동안 그가 깨트린 바위의 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수천 톤의 암석. 그 모든 것을 손으로 깎고 끌로 쪼개고 어깨로 날랐습니다. 현대의 기계로 하면 며칠이면 끝낼 작업. 하지만 다슈라트에게는 기계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두 손과 의지만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22년을 버텼습니다. 55km를 돌아가던 길이 이제 1km로 단축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리던 거리가 15분이면 닿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팔군이가 살았어야 할 15분. 의사가 말했던 그 15분만 일찍 도착했으면 살릴 수 있었다던 그 15분. 다슈라트는 그 15분을 마을에 선물한 것입니다. 22년의 세월을 바쳐, 자신의 청춘을 바쳐, 자신의 건강을 바쳐, 아내를 향한 사랑 하나로 이제 임산부들은 제때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산을 넘지 않고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은 시장에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60개 마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슈라트 만지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다슈라트는 길을 뚫고 나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그 길을 포장도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에 탄원했습니다. 이 길을 포장해 주십시오. 학교와 병원을 지어 주십시오. 그는 수도 델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전국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비하르주 정부가 그를 초청했습니다. 당시 주지사는 니티시 쿠마르였습니다. 니티시 쿠마르가 다슈라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의자에서 일어나 다슈라트를 그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만지씨, 당신이 주지사 자리에 앉으시오. 당신은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을 혼자서 해냈소.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요. 다슈라트는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주지사님. 저는 그저 농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니티시 쿠마르는 고집했습니다. 앉으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소. 그 장면은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이 주지사 의자에 앉아있는 사진. 그 사진은 인도 전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22년 동안 홀로 산을 깎아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주지사가 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 아닌가?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 아닌가? 2006년 비아르주 정부는 다슈라트 만지를 파드마스리 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파드마스리, 인도에서 민간인에게 주는 네 번째로 높은 훈장. 국가가 인정하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 하지만 다슈라트는 그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료주의의 벽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서류 처리의 지연이었을까요? 다슈라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상장이나 훈장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를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2007년 다슈라트는 병에 걸렸습니다. 담낭암이었습니다.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델리의 AIIMS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인도 최고의 병원.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암은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다슈라트를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만지 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다슈라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길을 포장도로로 만들어주시오. 학교와 병원도 부탁하오. 나는 그것만 바랄 뿐이오. 영화 제작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슈라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그는 계약서에 엄지손가락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서명이었습니다. 평생 글을 배우지 못한 남자. 하지만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남자. 2007년 8월 17일 다슈라트 만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73세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며칠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암이 온몸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숨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을 포장해야 해. 학교를 지어야 해. 아이들이 문장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못다한 일을 해달라고.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내달라고.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팔군이의 얼굴이었을까요? 48년 전 떠나보낸 사랑하는 아내. 자신이 뚫은 길이었을까요? 22년의 세월이 담긴 바위 사이의 통로.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가는 마을 사람들이었을까요? 학교에 가는 아이들. 병원에 가는 임산부들. 웃으며 걸어가는 노인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완성한 사람처럼, 할 일을 다 한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사람처럼. 비아르주 정부는 그에게 국장을 치러주었습니다. 국장. 국가가 인정하는 가장 높은 예우. 왕이나 총리에게나 주어지는 영예. 그것이 글자도 모르는 가난한 농부에게 주어졌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기자들이 왔습니다. 정치인들이 왔습니다. 연예인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많았던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농부들,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다슈라트가 뚫은 길을 지나 그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22년 동안 혼자서 깎아낸 그 바위 사이의 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눈물 속에서. 그 길 위로 꽃잎이 뿌려졌습니다. 하얀 꽃, 노란 꽃, 붉은 꽃. 꽃비가 내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만지.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우리 가슴에 남을 겁니다. 어떤 노인은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 길 때문에 내 손자가 살았어요. 병원에 제때 갈 수 있었어요. 만지가 아니었으면 손자도 죽었을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길로 병원에 갔어요. 만지 덕분에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왔어요. 그것이 다슈라트 만지의 유산이었습니다. 숫자로는 셀 수 없는 생명들. 눈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
다슈라트 만지는 고향 겔라우르에 묻혔습니다. 아내 팔군이 곁에 48년 만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한 무덤에 나란히 영원히 함께. 그의 죽음 이후 세상은 그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인도 영화부가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산을 옮긴 남자. 전 세계에서 상영되었습니다. 2014년 배우 아미르 칸이 진행하는 TV 프로그램 사티야 메부 자야테에서 다슈라트의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시청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5년 그의 삶을 다룬 영화 만지 더 마운틴맨이 개봉했습니다. 나와주딘 시디키가 다슈라트 역을 맡았습니다. 라디카 압테가 팔군이 역을 맡았습니다.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다슈라트 만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 인도 우체국은 그를 기리는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비하르의 인물 시리즈. 한 가난한 불가촉 천민이 우표에 새겨진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뚫은 길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슈라트 만지 도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입구에는 다슈라트 만지 드와르라는 문이 세워졌습니다. 드와르, 문, 천국으로 가는 문. 그 문을 통해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 병원에 가는 환자들, 시장에 가는 농부들. 그들 모두가 다슈라트의 유산 위를 걷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망치를 든 노인의 모습. 그 동상 앞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꽃을 바칩니다. 기도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지.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아름답게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슈라트의 가족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아들 바기라트는 품팔이로 살아갑니다. 손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아미르 칸은 TV 프로그램에서 다슈라트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4월 다슈라트의 며느리 바산티 데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다슈라트가 22년 동안 쌓은 바로 그 문제. 그것이 그의 며느리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아들 바기라트는 말했습니다. 아미르 칸이 약속을 지켰다면 아내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쌓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무스아르 공동체는 여전히 가장 가난한 집단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쥐를 잡아 끼니를 때웁니다. 여전히 차별받습니다. 여전히 무시당합니다. 다슈라트 만지가 산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인도 사회의 카스트 제도라는 산은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다슈라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에 도전하는 용기, 포기하지 않는 끈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 그것이 다슈라트 만지가 세상에 남긴 유산입니다. 2023년 무스아르 공동체는 델리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파데야트라라고 불리는 도보 행진. 그들은 다슈라트 만지에게 바라트라트나 칭호를 수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라트라트나, 인도의 보석, 인도 최고의 민간인 훈장. 그들은 걷고 있습니다. 다슈라트가 걸었던 것처럼 델리를 향해, 정의를 향해. 하루에 20km, 30km, 수백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언론은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경찰도 동행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행사도 없습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들이 묵묵히 걷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슈라트도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비웃음을 샀다는 것을, 그래도 결국 해냈다는 것을. 다슈라트 만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산이 있습니까? 너무 커서 도저히 넘을 수 없어 보이는 산. 너무 단단해서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산. 어쩌면 그 산은 가난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시작조차 못하는 일들. 어쩌면 그 산은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변화가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일들.
어쩌면 그 산은 사회의 벽일지도 모릅니다. 차별의 벽, 불평등의 벽, 기득권의 벽, 아무리 노력해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벽. 그 산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한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치를 들고 있습니까? 다슈라트 만지는 글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몰랐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기차표 한 장 살 돈이 없었습니다. 권력이 없었습니다. 경찰에게 맞아도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인맥이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오직 망치 하나와 정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 포기를 모르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 그것으로 그는 산을 옮겼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산을 옮기는 것은 거대한 기계가 아닙니다. 불도저가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아닙니다. 정부의 예산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오늘 당신이 내려친 작은 망치질 한 번입니다. 그것이 산을 옮깁니다. 내일 또 한 번, 모레 또 한 번, 한 달 후에 또 한 번, 1년 후에 또 한 번, 10년 후에 또 한 번, 그렇게 22년, 8,000일이 넘는 세월, 매일 망치를 들었던 손, 그 손이 산을 옮겼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입니다. 단지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할 뿐입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든, 당신 앞에 어떤 산이 버티고 있든, 망치를 드십시오. 오늘 한번 내려치십시오. 내일 또 한번 내려치십시오. 그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언젠가 당신도 산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다슈라트 만지가 그랬던 것처럼 다슈라트 만지가 뚫은 것은 단순한 바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은 포기라는 이름의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는 그 장벽을 부쉈습니다. 망치와 정으로, 22년의 세월로, 아내를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은 산도 옮긴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팔군이, 당신의 남편이 해냈습니다. 48년 전 당신을 잃고 22년 동안 산을 깎고 당신을 위해 길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넘어졌던 그 절벽, 당신의 피가 묻었던 그 바위, 그것을 부쉈습니다.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손가락 뼈가 휘도록, 밤새 굶어가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당신을 위해, 오직 당신을 위해. 그 길 위로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책가방을 메고 웃으며 뛰어갑니다. 어머니들이 병원에 갑니다. 뱃속의 아이를 안전하게 낳으러 갑니다. 노인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장에서 산 물건을 들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들 모두가 당신의 남편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팔군이,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죽음이 수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당신을 향한 사랑이 역사를 바꿨다는 것을. 당신이 없었다면 다슈라트는 그저 평범한 농부로 살다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당신을 잃은 슬픔 덕분에, 당신을 향한 그리움 덕분에 다슈라트는 산을 옮긴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다슈라트 만지, 산을 옮긴 사나이, 사랑을 증명한 사나이, 인류가 영원히 기억할 사나이, 그리고 그 사랑의 주인공, 팔군이 데비. 두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